성경 함께 읽기 사무엘기상 30장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 통치자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싸울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셋째 3일에 걸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1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셋째 날,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 지금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스르엘로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때에 블레셋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방 나라 아말렉 족속이 알고,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에 그 시글락 땅을 모두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3일 길을 힘들게 거쳐서 왔는데 2절 보니까 시글락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의 길로 아말렉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 같아요.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힘들게 돌아왔어요. 근데 누구를 보기 위해 왔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에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포로가 되었으니까 심정이 어떻더라?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진짜예요. 사고. 이게 사고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의 사고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오랜 시간 슬프게 울었어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런 슬픔은 솔직히 많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크게. 근데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고 처리해줘야 되고, 근데 그걸 떠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제가 어제 너무나도 울었던 나머지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던 그들의 모습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도요.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도 포로가 된 거죠. 다윗의 아내들도요. 온 백성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하여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어요. 모든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은 잘 됐을 때의 영광도 리더에게 있고요. 잘못됐을 경우도요.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게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죠. 같이 전쟁에 나갔고 같이 돌아왔고 지금 같이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죠.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에 감정적으로 미움의 대상을 찾게 되고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본인의 아내들도 포로가 된 이 시점에
결국 영적인 리더자가 힘을 얻는 거는요, 자기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는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결국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또 그에 따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원하되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그리고 이제 뭐 에봇을 입고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할까요? 저 아말렉 족속을 데리고 쫓아갈까요?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다윗,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30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쟁터에서요, 결국 싸우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죠. 그래서 3일길, 그게 이제 150km 정도가 된대요. 150km 정도를 광야를 거쳐서 힘들게 시글락에 왔는데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었고, 바로 좀 쉬다 가야지가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발생된 거죠. 600명이 왔는데 200명은 이제 기진하여서 건너지 못하고요, 400명가량만 아말렉을 쫓아서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11절. 자, 그들이 근데 들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집트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집트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와 그 사람에게 빵을 주고 그가 먹음에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먹을 것들을 이것저것 주게 되고요,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정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살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이집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말하는 거죠. 나는요, 이집트 청년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종인데요, 제가 사흘 전에 내가 병들었거든요. 그러니 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고 연약해지니까 나를 그냥 가차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죽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이제 그냥 물건처럼 그때 이제 종들에 대한 나쁜 주인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러 태워나이다 라고 자기 아말렉 족속이 했던 행태들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윗이 그 이집트 청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이 무리에게 아말렉에게로 나를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 이집트 청년이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요, 내 주인의 손에, 나를 버린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 족속에게로 데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데리고 결국에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아말렉 족속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지금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시글락에 갔더니 블레셋 땅에 갔더니 뭐 싸울 사람이 없어. 여자랑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노략물을 다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략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춤으로 다윗이 17절 황혼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아말렉 족속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다. 400명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 빼고는요 모조리 다 심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복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8절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되찾고요.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게 됩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것도 되찾고요. 뭐 아말렉이 갖고 있던 모든 것까지도 되찾으니까요. 이제는 엄청난 양의 이제 재물을 가지게 된 거죠. 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들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전 며칠 전만 해더라도요. 우리 가족을 뺏기게 한 그 사람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 라고 말했다가 지금 며칠 뒤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 족속을 치고 노략물을 되찾은 지금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다 하면서 또 다윗을 또 칭송해 주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자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노략물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디로 먼저 가겠어요? 600명 중에 군사 600명 중에 400명만 데리고 싸워서 갔고요. 남은 200명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200명에게로 갔는데 이들은 너무 기진하여 다윗을 따르지 못하므로 저들이 또한 부올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이더라.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냐? 그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요 22절 사악한 나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벨리알은 뭐라 그랬죠?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저 200명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았잖아요. 같은 군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안 싸웠잖아요.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 중에서 아무것도 그 200명에 주지 아니하고 그냥 다만 그 200명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어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재물은 줄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목숨 걸고 함께 싸우던 전우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가족들만 건네주고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이 사악하고 벨리알의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될 겁니다. 자, 이에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23절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른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라. 여기서 멋진 리더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날부터 그가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와 규례로 삼았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그리 되니라. 우리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그동안에 다윗이 10년여 정도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함께 31절 마지막 헤브론에 있던 자들과 또 다윗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가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하고서 노량물과 이런 것들 선물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물들을 보내서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던 여러 지역에 보내다 보니까 다윗이 아주 좋은 사람이구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구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윗의 인지도가 어떤 명성이 좋아지게 좋은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느덧 사무엘기상 31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